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년의 신앙인데요. 이제 40대인 제가 감히 노년의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지만 친할머니를 모시고 또 살았던 경험과 노인정이나 요양병원, 독거노인 사역 등 이제 어머니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년기라고 이렇게 연령을 딱딱 구분 짓기에는 각자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 또 신체 기관들의 세태가 모든 사람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엔 특히 평균 그 연령과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거의 그 40대가 지금의 60대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아도 제가 나이를 전혀 이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60대 정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인간은 45세에서 50세에 노화의 과정이 진행되므로 45세에서 55세를 초록이라고 하는데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5세를 노화기, 65세에서 75세까지를 노쇠기의 문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금법으로 보았을 때 60세, 만 60세 이상이 노인, 사회복지법으로 보았을 때 만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기에 계신 지금 성도님들이 대부분 노년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우리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들 것이고 곧 노인이 되겠죠. 노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제 신체의 기능이죠. 운동이나 뭐 이렇게 감각 기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화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없고 뭐 마음껏 뛰거나 운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체온 조절 능력도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늘 내 몸의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런 환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더욱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불어 청각, 눈, 귀, 뭐 미각 모든 것들이 이제 기능이 이전보다는 좋아지는 것이 아닌 서서히 쇠퇴해 가기만 합니다. 특별히 몇몇 분들을 빼고요. 또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영양을 공급받고 또 먹는 것을 이렇게 먹을 때에 큰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되면 씹는 운동도 어렵고 입맛도 무뎌지고 소화 기능까지 이제 떨어지니 이런 노년의 신체의 많은 변화들을 그 나이가 되어 보지 않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에 이제 할머니에게 맨날 뭘 사드리면 할머니가 맨날 이빨이 아파서 못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할머니가 시금치도 질겨서 못 드시겠다는 할머니가 이제 삼겹살은 너무 잘 드시는 겁니다. 고기는 너무너무 잘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이 막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투덜투덜 아니 할머니는 시금치는 질기다면서 왜 고기는 저렇게 잘 드시는 거야?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르신들은 고기는 이렇게 몇 번 안 씻고 넘겨도 이렇게 목구멍으로 술렁술렁 잘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뽀시락뽀시락 이거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뽀시락뽀시락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탕을 까드시잖아요. 어릴 때는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왜 사탕이 드시고 싶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드시고 싶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어르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이 그렇게 마른 줄을 이제 뒤에 알았습니다. 목도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르신을 모시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불편해지고 육체의 즐거움 또한 쇠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노인들의 삶을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으면 경험 안 하면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을 그거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은 노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는 것보다 그냥 은퇴자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에서 빼드리거나 육체적 약자로 잘 모시려고만 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독감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 늦게 치료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약은 독하고 음식은 먹고 싶은데 안 넘어가고 그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죠. 머리로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집은 엉망이라 치우고 싶은데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아프니까 남편한테 기대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주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워서 그냥 주여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년을 아프게 보내시면 또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면 몸도 그렇겠지만 마음도 참 힘드시겠구나. 내 정신도 마음도 옛날 그대로고 멀쩡한데 생각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건강하지 않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또 내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플까.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그렇게들 아이처럼 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집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거동 잘하시고 입맛이 잘 돌고 식사 잘하시고 또 믿음의 친구와 옆에서 이제 수다 떨 친구가 있으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노년기의 특징을 들자면 바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해왔던 일이나 직장에서 이제 내려놓고 은퇴를 하면 뭐 연금 생활을 하거나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그 가장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또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게 되거나 자녀는 독립해서 다시 자녀를 놓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 노년기를 겪으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이게 어렵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이 노년기의 시기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그것이 나빴던 것이나 슬펐던 것이나 좋았던 것이나 이걸 다 품고 지금의 내 모습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울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 또한 평안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노년의 시간이란 이 땅에서 잘 되어 노후의 경제력이 있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원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면 훌륭한 노년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결핍이 있는 노년 생활이라면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못한 노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년의 삶이란 그들과 다릅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며 남은 생을 즐겁게 살려고 애쓰는 노년 생활이나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년 생활, 행복하지 못한 노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 되어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시몬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를 너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성령이 말하십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기억하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출산하고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 아침도 아마 시몬 선지자는 늘 그랬듯이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다. 시몬은 한 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오랜 헌신,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냈던 삶의 끝자락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안아보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몬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시몬은 아이를 안고 감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빛이 되실 그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죠. 3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선지자로서 오랜 순종과 기다림 끝에 눈앞에 이 아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식하였죠.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로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몬의 기다림과 믿음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을 뿌리로 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도 우리 들었죠. 인내를 하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건강한 체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의 신앙의 뿌리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의 그 삶을 지내오면서 그를 흔들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시대적 환경도 있을 것이고 주위의 환경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았고 그 은혜의 약속을 믿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늙어감과 상관없이 늘 소망으로 가득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몬은 경건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는 시몬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과부가 되었고 그 시대적 배경에서 아마 가난했을 것이고 84세가 된 할머니였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말년에도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성전 예배를 중시하였습니다.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려운 노년의 삶 속에서 육신의 한계를 느끼거나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으나 나이 들미나 한평생 한결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 다윗, 갈렙 등을 통해서 노인이 되어도 지혜와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나 사회적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오늘 밤일지라도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이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그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가 지금 당장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의 직무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침내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드디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든지 수고로운 곳을 떠나 안식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가 놓아주실 때까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은퇴란 말이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 사람과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로 여전히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건강이 없더라도 그 삶이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노년의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열정을 다해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